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새해가 되죠. 이번 주에 참 좋아요. 신정새해가 있고 구정새해가 있어서 우리가 또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소중한 자리 잘 지켜내시기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편 1편에서는 사람의 종류를 네 종류로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서는 사람의 종류를 첫 번째 의인과 악인,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이 망하는 사람, 세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열매 없는 인생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네 종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구나. 의인의 길을 걷는 자, 의인의 길을 걷는 자.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렵잖아요. 의인의 길? 내가 의인인가? 나 같은 죄인이, 잘하는 것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쉬운 곳에서 이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보면 의인의 길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결한 남자와 정결한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둘이 동침하기 전에 여자의 몸속에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걸 누가 믿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이걸 누가 믿어요? 오히려 믿어달라고 하는 게 억지잖아요. 이것을 요셉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첫 번째, 드러나지 아니했다. 두 번째,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구나.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덮어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드러날 때 덮어주는 것인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잘 때 큰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경에 그 덮어주는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허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조차 용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악함과 약점이 드러나거든. 흉내라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 치며 덮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였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험 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악하고 약한 우리들이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인 1등이잖아요. 죄 짓는데 1등인 우리들이 어떻게 시험을 참아서 옳다, 됐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영국의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은 욥기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욥만큼은 아니잖아요.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빠져서는, 놓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만약 욥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느 대답 없는 고통의 기록이 되어버린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말대로 생고생, 헛고생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고생, 생고생, 헛고생. 여러분, 여자가 몸속에 아이를 낳고도 기뻐하는 것, 입덧을 하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낳으면서 그 엄청난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해산의 고통 이후에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정말 맛볼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고 또 고통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임신하고 싶어하고 임신을 하며 아이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생고생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고 생명을 탄생하는 복된 고난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치 않은, 내가 생각지도 않는 수많은 고난이, 생고생, 애매한 고생이 되지 않으려면 그 고통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 속에 누구를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고생이고 대답 없는 고통의 기록이지만, 그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미 있는 고통, 영광의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고난과 고통 속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시편 119편 137편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종류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정말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말년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입을 열어 고백하고 삶으로 그려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눈이 감겨지는 사람은 어쩌녁에 일하고 오늘 퇴근해서 교회 온 사람 있잖아. 눈 감지 말고 한번 뜨셔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의 말씀이면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하늘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나도 몰라 라고 말하겠다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임과 동시에 잘 살아야 되는 경고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인할까? 어떻게 인정할까? 자, 이것을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하가, 최가, 박가, 이가? 대답을 하셔. 하가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조가? 박가? 최가? 이가? 뭔가? 하가.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인데 이 하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건 속으로 하나님 감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꾸미고 경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하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 큰 소리로 고백해야 돼. 읊조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읊조리고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세 번째 꾸미고 경영되고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말해야 되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한 말을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비행사 가운데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탔던 비행기, 아주 저 비행기죠. 1927년 5월 20일 찰스 린드버그는 세계 최초로 무착륙 단번에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공항을 이륙해서 33시간 30분을 날아서 프랑스 파리 부르제 공항으로 도착을 했어요. 비행 거리가 무려 5,800km입니다. 그 당시는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살의 찰스 린드버그는 33시간 30분을 날아서 5,800km를 대서양을 횡단하자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습니다. 루즈벨트 공항을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 부르제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 10만 명의,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환영을 하는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25살의 청년이 대스타가 된 거예요. 그때 담배회사 사장이 25살에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이 찰스 린드버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주는 담배를 손에 살짝 끼고 있든지 입에 한번 물어만 주면 내가 사진 한 장을 찍겠다. 살짝
담배를 손에 끼고 있든지 입에 한번 물고만 있으면 내가 사진을 한 장 찍을 텐데 그 사진 한 장 값은 5만 달러. 5만 달러. 100년 전에 5만 달러. 지금도 여러분 5만 달러면 큰 돈입니다. 100년 전에 담배를 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에 살짝 잡고 있든지 물고 있는 사진 한 장만 찍으면 5만 달러를 주겠다는 담배 회사 사장의 말에 25살의 찰스 린드버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쉽겠냐고. 어려우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 아니 뭐 담배 한 대 피는 게 무슨 주요? 그냥 잡고 있다가. 그런데 린드버그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그 사진 한 장을 담배 회사가 무엇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광고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봐라, 25살의 린드버그가 핀 이 담배 저 담배 이 담배 이거 좀 피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냐 뭐냐를 떠나서 선생님 나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한마디로 거절을 했고 이것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자 그 기사를 읽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을 모았는데 10만 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고백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우리 호남신학대학교 우리 동문회 임원들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가 나가사키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3일 후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나가사키 지방은요 그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입은 피해를 그대로 두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역사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수많은 일본 아이들이 와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피해자라는 거예요. 일본이 피해자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참 마음에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그 나가사키 원폭 떨어진 곳을 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가사키가 기독교 순교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곳이 나가사키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박물관을 다니면서 특별히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지금부터 500년 전 일본의 천주교인들이 그 핍박과 서름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사진이 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수많은 사진 가운데 하나에 눈이 꽂혔습니다. 이 사진이었어요. 지지오와 미게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아래 한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앙을 버린 단 한 사람 지지와 미게로. 지지와 미게로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본 기독교를 책임질 청년으로 선발이 돼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8년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청년은 전부 다 천주교가 신부가 될 것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일본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엄청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지와 미게루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버린 단 한 사람 지지와 미게루로 그 순교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한켠에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한 신앙을 믿음으로 지켜낸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금은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지금은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사람인데 올 연말에 몇 년 후에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임을 삶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물질을 드리는 사람인데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 안식월을 경기도 가평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참 제가 가고 싶은 한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1982년 9월 달에 군에 입대해서 85년 3월 달에 전역을 했는데, 우리 남자들 정말 고생하고 힘들 때는 내가 이쪽을 놓고 소변도 넣지 않는다라고 해도 고생하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제가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제가 30개월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기자 부대가 해체가 되고 그 자리에 15사단 승리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후에 방문한 그곳에 제가 40년 전에 제 기억하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을 맞추려고 해도 잘 맞춰지질 않아요.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달라.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제가 이기자 부대. 제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고 또 군종병으로 하면서 토요일 날마다 찬양도 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했던 그 이기자 부대를 제가 기억을 더듬었는데, 그 이기자 부대 교회는 제가 공병대 병장 말년 때 그 교회를 증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팻말을 하나 봤는데 승리교회, 이기자 부대가 해체가 되면서 15사단 승리 부대니까 승리교회가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저게 이제 이기자 부대, 세워 이기자 교회인데 승리교회로 바꿔졌는데, 제가 병장 말년 때 그 증축했던 그 건물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더 개축하고 증축한 것인지 새로 지은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 옆에 이렇게 머릿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 옆에 이렇게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나와 있죠, 저기에. 저 머릿돌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는 머릿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군 보그마 후원회 김용욱 목사의 주선으로 임선재 장로의 성금과 영락교회 신도 방인숙, 정삼봉, 김덕윤들의 지원으로 증축되다 1994년 12월 3일 사단장, 소장, 편동수. 제가 85년 3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제가 말년 때 우리 공병 부대가 이곳에 증축을 했던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영락교회 신도 가운데 김덕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우리 기독공보에 김덕윤 권사님에 관한 것이 글이 한번 나왔는데, 김덕윤 권사님은 현재 96세입니다. 96세.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수많은 군인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헌금을 드린, 물론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저렇게 젊었던 김덕윤 권사님도 이제 96살이 돼서 휠체어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김동윤 권사님이 자신의 부탁과 소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오랫동안 내게도 군선교회 동참할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손들이 나처럼 군선교회에 헌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김동윤 권사님의 소원이 자식, 자녀들에게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이미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죽어서 그의 흔적, 그의 모든 것들은, 육체의 모든 것들은 분토가 돼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가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아니, 이미 오래전에 죽은 그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분토처럼 다 없어지고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누가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겠어요? 누가 내가 드린 헌금과 물질과 봉사와 충성과 그 섬김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행복한 드림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흔적과 간증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모두가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흔적과 간증으로 남아있다. 바로 그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은 향유가 쭉 내려오니까 그 여자가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내려온 그 향유를 머리털로 닦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 여자의 섬김과 향유의 그 섬김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기뻐했던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진짜로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언제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는 이 여자가 행했던 것을 말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물도 받아,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정한 드림이 되고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드림과 헌신을 받으셨고 인정하셨을까? 첫 번째, 귀하고 귀한 것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제외하면 1년 봉급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일본 1년 연봉, 하루 일당일 20만 원씩만 잡아도 6천만 원, 6천, 7천,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싼 거였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순식간에 발라드린, 부어드린 순전한 나드, 그 순전한 나드가 뭐냐면 나루도 스타키스 자타만시. 몇 번 제가 읽었는데 나루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된 향후예요. 그리고 이 향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일부 지방에서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해. 그래서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는 모든 향유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순전한 나드 향유였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은 아마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받으신 이유는 비싸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과부의 2렙돈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비싸고 많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귀해서. 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집안의 기둥 같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감사하지만 다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은 백골난망이지만 내일은 다 잊어먹고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것은 비싸서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귀해서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리아의 드림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자,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 섬김을 받은 것은 물론 비싸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감사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12절에 나와요. 내가 왜 13절에 이 축복을 이 여자에게 주느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 내 죽음, 내 장례식을 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례 절차 가운데 유대인들은 장례식 절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좋아서 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냉동고에 넣지만 그때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몸에 시신의 부패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몸에 뭘 발라요? 향유를 발라요. 향유를 바르는 것은 장례식의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단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한 일주일 남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려면.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정말 비싼 이 나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나 죽을 거야. 죽은 다음에 너희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거야 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니까.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살아나서 갈릴리에 갈 거야 라는 걸 몇 번 말씀하셨다고? 3번. 그런데 이 말을 기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한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 나갔잖아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는데 사실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을 미리 장사 지내심을 기억하고 그 향유의 머리를 부은 여자가 누구였다? 마리아였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드림은 헌신은 우리가 드리고 헌신은 말씀에서 시작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그 바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응? 고향 가야 되는데. 고향이 광주요. 쓸 돈 많은데 헌금하잖아요. 갈 곳 많은데 오늘 이 자리 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드림과 헌신은 어디에서?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하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기쁨이고 간증이고 응답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돼야 돼. 그러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간증이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헌금 많이 한 거 아니야 이거? 나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당신 그러다 신학교 간다고 그러겠다 막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서 힘들어. 더 나아가 시험까지 드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러거든. 하나님, 나는 내가 해야 할 몫을 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흔들어서 복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우리의 드림은 마리아처럼 어디에서? 말씀에서. 어디에서?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내가 드리고도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리고도 복 주세요. 드리고도 시험 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드림과 헌신과 충성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간증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교회에 가져다 놓은 내 것. 무슨 말인가? 교회에 가져다 놓은 내 것. 교회에 갖다 놨는데 누구 거요? 내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성전 건축 헌금을 하자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껏 헌금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 강대상은 물론 우리가 저 성구 의자 회사에서 해준 것이지만 저 비싼 오르간 저 비싼 겁니다. 이 비싼 피아노 이것도 비쌉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비싼 겁니다. 이거 다 비싼 거, 싼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헌금하고 즐거움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전히 내 거야. 예를 들어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비싼 겁니다. 내가 했어. 여러분 이거 헌금하기 쉽지 않아. 내가 했어.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강대상을 손대서는 안 돼. 청소는 나만 해야 돼. 왜? 내 거요. 내 거. 여전히 내가 드렸지만 교회에 딱 갖다 놨지만 이게 누구 거요? 내 거요. 내 거.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마리아처럼 내 드림과 헌신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드림과 헌신과 충성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교회에 갖다 놓은 내 거야. 손대지 마. 거의 어디서 거의 그러기만 해봐. 아무튼 그냥 그러기만 해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사람들, 드린 사람, 어떻게 드린 사람?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덮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뒷걸음질 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두 번째, 시험을 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참어? 그 시험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저기가. 어디가? 저기가. 성경책도 없어. 어디가? 뭘 자꾸 물어봐 그런 걸. 저기가. 물어보겠어요. 어디 가세요? 진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잖아. 집사님이었어? 교회 다녔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잖아. 알아요.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안수 집사인지도 모르잖아. 그럼 알아요.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안수 집사인 줄 알아? 안수 집사님들 알아요? 모르는구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거요. 어떻게 드리는 거? 무엇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드리고 헌신할 때 이미 응답이고 기쁨이고 간정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과 악인이 있고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있고 철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열매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허물을 옷으로 뒷걸음질 치며 덮어주는 사람,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헌신과 드림과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